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게 됩니다. 어떤 책이든 글이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그 책을 누가 썼는지, 또 언제 썼는지, 또 쓴 이유가 뭔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좀 더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가, 그리고 또 언제 왜 썼는가를 알면 우리가 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1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은 우리 교회사적으로 보면 너무나 중요한 사실 그러한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 결국 더 정확히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래서 1장 8절로 인해서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모든 내용이 1장 이 8절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을 누가 저자했는가, 누가 기록을 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상권, 또 사도행전이 하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책의 제목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제자들, 사도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그들의 활동 내역이 이제 기록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바울의 전도팀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골로새서 또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도행전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의견에는 다양합니다. 누가가 말년에 기록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요세푸스라는 이제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책의 내용에 이 누가의 기록한 내용들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대략 AD 90년인데 그때 기록됐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지배적인 그런 의견들은 AD 62년에서 63년경으로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체포되고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는 그때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28장 끝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는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가택연금 당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막 찾아오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이런 내용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시기에 요 사도행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1장 8절을 중심으로 모든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는데 이제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또 권능의 역사들이 나오잖아요. 방언도 하지만 또 그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다음에 뭐예요? 유대, 사마리아 쭉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밖으로 점점 전파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넬료,
기억나시죠? 이방인 백부장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방 선교의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13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땅끝을 향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사도행전을 왜 기록했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다 또는 글을 썼다, 다 이유가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과연 누가가 왜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이제 핵심입니다. 궁극적인 사도행전에 기록된 목적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한 것인데,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진 그들의 그 복음, 그것을 그들이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그것이 전파되고 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그 복음을 계승되고 또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내용을 이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장소로 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그렇게 계속 이 장소가 바뀌면서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 계속 복음이 전파되다 이제 누구에게 온 거예요? 나에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이 끝장이지만 여전히 나를 통해서 29장, 30장, 31장이 기록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또 내가 처한 곳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선교사님 오셨지만 그 선교사님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또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처한 곳에서 복음을 들어야 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오늘도 주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데오빌로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데오빌로. 과연 이 데오빌로가 누구기에 가장 첫 글자에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썼을까? 이 데오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이제 단어거든요. 데오,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그리고 빌로는 필레오에서 나왔습니다. 이 필레오는 친구를 말하는데,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참 좋죠. 근데 지금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으니까 먼저 쓴 건 누가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가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이전에는 누가복음이라는 글을 써서 주고, 이번에는 이 사도행전을 이 사람에게 써서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한 가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지만, 그러면 지금 누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냥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냥 글을 써준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썼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써가지고 이 데오빌로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과연 누가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 믿어, 교회 가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구원받아야지, 우리가 이렇게는 말하지만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글을 써가지고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글을 쓰는 게 쉽지만 이 당시에는 글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피지에다가 잉크를 묻혀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오빌로라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누가의 엄청난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정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제목이 사도행전이지만 사랑행전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참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 내가 있던 그 자리에 늘 사랑의 흔적, 또 사랑의 향기가 넘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데오빌로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또 다른 사도행전, 사랑행전을 써 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오빌로는 우리의 가족일 수 있어요. 우리의 친구일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도행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가의 입장에서 내가 전해야 할 그 데오빌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데오빌로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한 장씩 읽어가면 더 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화요일 기도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가, 건축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랑 행전을 우리가 읽어가며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데오빌로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지금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증인이 되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늘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건강 잃지 않도록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를 늘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 일터 우리 요양원 아버지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며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며 하나님 베푸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늘 찬양하게 하시고 대망의 2024년도를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멀리 해외사에 가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아버지 늘 지켜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 돕는 많은 기관과 미자리 교회들 이웃들 하나님 돌보셔서 늘 좋은 복음의 소식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